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호소와 백성들의 거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과 그리고 두 단어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appeal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rejec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appeal 이것은 호소 또 애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pp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6장 16절로 19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짧은 말씀에 보면 이 바로 appeal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고 그 다음에 reject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애원이에요. appeal이에요. 계속해서 애원을 하시죠. 어쩌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본문을 몇 번 읽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어떤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에 아버지께서 눈물을 보이셨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막 이렇게 호소하시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고 옆에 아버지가 탔는데 이 아들이 무한 질주를 하는 거죠. 그 황색 등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밟지 않고 그냥 자꾸 통과를 하는 겁니다. 레드라이트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타고 있다가 막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애원을 하는 거죠. 예, 아들아 빨간불이야. 레드라이트야. 서야 돼. 사고나 큰일 나. 라고 말을 계속 하는데도 이 아들은 리젝트하는 것입니다. 리젝은 거부한다는 뜻이죠. 배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눈물로 막 호소하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고잉이에요.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제레미야라고 하는 종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돌아서라 한번 따라해 볼래요? 돌아서라. Turn away. 영어 성경에 보니까 turn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return to me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에스겔 18장 3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new heart, new spirit.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 중요한 단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셔라. 이 얘기는 뭐냐면 new heart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심을 통해서 new lif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new heart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new heart. 마음의 변화가 먼저 와야 new life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컨버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절대로 새로운 new life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참 좋은 말이에요.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형성하죠. 그렇죠? 생각이 오면 마음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마음에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행동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행동이 결국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new heart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new 마음을 가져라. 너에게서 회심이 일어나길 원한다. 마음의 컨버전이 일어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하빗이라고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없죠. 좋은 행동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먼저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아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움직임이 없다면 하나님께 한번 부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 와도 나는 왜 원래 상태로 자꾸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new heart, 회심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왜 계속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내 마음은 돌과 같이 굳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또 돌아섬이라고 하는 단어, 또 회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여기에는 분명한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회심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되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묘가 있냐면 여기에는 표지가 따라오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마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커. 어떤 표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서는 세 가지 표지가, 마크가 나타나는데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 나에게서 죄가 밉다. 죄에 대한 거부가 생긴다. 그럼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면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죄가 미운 거죠. 죄가 더러운 거죠. 그죠? 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마크가 있냐면 생각과 마음의 계속적인 컨버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계속 이번 주에 일어났으면 다음 주에 또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말씀 보다가 일어나고,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하다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지는 뭐냐면, 세 번째 표지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추구예요. 내가 회심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거룩한 추구가 나에게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before와 after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지금 기상도, 영적인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before와 after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before와 after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형수술만 해도 before와 after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형, 얼굴만 좀 고쳐도 before가 있고 after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회심을 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before와 after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죠.
반드시죠. 왜냐하면 빛 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전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내가 30년 신앙생활했다. 그럼 처음 믿었을 때를 before라고 봅시다. 그리고 30년 신앙생활했을 때를 after라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도 반드시 어떤 성장이 있게 돼 있지 않겠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잘하는 것이에요. 아멘? 잘한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잘하지 않아요. 멈춰요. 먼지가 껴요. 그냥 그대로예요.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잘한다고 이렇게. 자, 소년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소년기와 노년기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6절을 읽어드렸는데 예레미야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애원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서서 보며 그랬어요. Stand and look. Looking. 너희가 일단 서라 그리고 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애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운전하고 가는 아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무한 질주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옆에 타고 야, 안 돼. 브레이크를 밟어. 그러다 사고나. 그러다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아들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단 멈춰라. stand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주를 멈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 동물인데 이 스프링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무한 질주하는 동물들이에요. 이렇게 함께 때로 이렇게 몰려 있다가 한 녀석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 맨 앞에 있던 녀석이 절벽 아래로 뛰면 그 뒤에 따라오던 그 스프링복들은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로.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맹목적인 질주를 말하는데 마치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 바로 스프링복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고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춰라, 서라, 일단 서라, stand, 일단 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애원은 뭐냐니까 보라야, 보라, looking, 보라. 일단 서야 보지요. 서야 좌우를 살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운전 배울 때, 최근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바울인데, 운전시험관이 옆에 타고, 4-way 스탑이 있는 데서 이제 섰습니다. 4-way 스탑에서 섰습니다. 스탑 그냥 쓰는 둥 마는 둥 하고 휙 지나가면 패스해요. 못해요? 못하죠. 반드시 일단 스탑을 해야 되죠. 일단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가야 패스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앞에 4-way 스탑이 있다. 일단 서라 그 말이에요. 일단 서고 그 다음에 좌우를 보고 가야 패스할 수 있다. 영적인 삶에서 패스할 수 있다. 축복의 삶에서 패스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된다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하면 뭐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재밌게 달리면 되지. 신호 무슨 의미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이것은 내 고집이고 법이 있잖아요. 신호 빨간 신호 쓰라는 거잖아요. 스탑사인 쓰라는 거잖아요. 차선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일단 서서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애원은 계속되는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죠? 알아보고.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아보고. 여기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길을 말합니다. 옛날을 하나님께서 상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옛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옛적 길,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믿음의 길, 이삭이 살아왔던 믿음의 길, 야곱이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길들, 그리고 요셉이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길들,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다윗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길들을 너희가 알아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알아보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주의 종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영적인 멘토에게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노력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면 뭐가 임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임한다. 네, 그 길로 가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 Rest for your sou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Rest 너에게 쉼이 임할 것이다. 어느 길로 가면 옛적 길,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길로 가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길은 평강이 아니야. 평강 같지만 그것은 디자스터라고 하는 그것은 재앙이야. 그럼 어느 길로 가야 평강이 오느냐? 바로 옛적 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길.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 길, 살았던 길로 가야 그것이 너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차는 어디로 가요? 차는 차로로 가죠. 차로. 그죠? 차로. 배는 어디로 가요? 배는 수로로 가죠. 그죠? 수로로 가죠. 비행기는요? 비행기는 항로로 가죠. 그죠? 항로로 가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로. 아멘? 예수로로 가야 돼요.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나는 웨이다.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길을 배가 아유 짜증난다. 나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늘로 날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사고가 나는 거죠. 차가 아유 나 이제는 차선 이게 지키는 거 지겹다. 재미없다. 이제 좀 더 색다른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물로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이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정해진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가 우리에게 정해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다 있어요. 1절만 다 같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늘 선선한 큰 풍파를 어렵고, 큰 풍파로 섰고, 어렵든 너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아멘.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서서 그러시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원이 있어요. 필이 있어요. 세 번째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억압하고 막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유다 백성들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시죠.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서 너희가 알아보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야 이놈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보고 그리고 행하라. 이것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free will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능동적으로 네가 생각이 있고 너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고 네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단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책임까지 하나님께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거기에 너희 위에 뭘 세우라고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랬어요. 파수꾼, 워치맨이죠. 워치맨. 이 워치맨은 누구냐?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그냥 디자스터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워치맨을 세웠다. 그 워치맨은 누구냐? 지금 너희에게 가 있는 제레미야가 워치맨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워치맨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이 파수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위기 상황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불지요. 그 다음에 전쟁 때 그 전쟁 준비를 하도록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워치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워치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덕 목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날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전하는 분이고 나는 듣는 사람이고 그냥 들어주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워치맨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그 복음의 나팔을 듣고 아까 말했듯이 New Heart, New Life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아요. 계속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기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피얼이에요. 계속해서 애원하고 계속해서 호소하세요. 하나님은 참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에요. 오래 참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뭐냐면 무시해서 그래요. 무시하고 무관심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에?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그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죠. 내 삶에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렇다고 뭐 뛰어난 관심도 없어요. 돈이라도 돈에 대해서 관심을 그냥 집중적으로 갖고 돈에 대해서 막 미치고 막 돈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이 돈을 벌어야 쓰겠다 말이야. 막 그런 돈 벌릴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지 돈에 대해서 막 그냥 그 관심을 갖고 달려들지도 못하고 그 우리의 관심이 뭔가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열릴 거예요. 이것도 관심 없고 저것도 관심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파수꾼을 통해서 good way가 어딘지 너희가 알아봐라. 너희에게 있어서 bad way가 어딘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보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애원하죠. Listen sound of the trumpet. Listen. 들어라. 그렇죠. 들어라. 좀 들어라. 이 귀를 열고 들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 들으라 그랬고, 좀 더 말씀드렸고, 여기 계속 보니까 nation. 열방도 들어라. 또 earth. 땅도 들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열방을 향해서 들으래요. 열방을 향해서 네이션. 그리고 땅을 향해서 들으래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열방과 땅을 이것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제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절을 보면 말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너희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famine, 너에게 기근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이건 50년 전, 100년 전에 비해서 그냥 풍족한데도 먹을 게 많고 우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 단지 돈이 없다는 거 하나 이유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너무너무 풍족해. 50년, 100년 전만 해도 너무 풍족해. 그때는 쌀이 없었어요. 그때는 국수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오리길을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쌀 한 대박씩 팔아다 먹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예? 국수를 끓여 먹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수수밥을 해 먹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감자가 반이에요. 감자밥을 해 먹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고구마를 넣고 고구마밥을 해 먹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 풍족한데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풍족한데 그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왜 힘든 건가요? 왜? 무엇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아멘. 말씀의 기갈, 말씀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라,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어피얼이에요. 아버지의 애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9월달 이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피얼, 애원하는 마음을 꼭 알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알고 돌아가세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제가 써드린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reject입니다. reject. 그죠? reject. 거부했어요. 배척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영어 성경은 더 재밌어. We will not walk in it. 이렇게 말했어요. We will not walk in it. 아버지,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나한테 그 길로 가라 해도 나는 안 갑니다. We will not 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We will not listen. 아버지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이런 자식들이 있죠. 말 참 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 위에 앉아서 부모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가 잘났다고 고집을 피우고 속 타는 마음도 모르고 애 타는 마음도 모르고 그냥 고집대로.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My life is mine.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터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버지. 난 내가 알아서 살아요. 까불고 있는 거죠. My life, my way.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가요. 아버지. 예?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가 생각나네. 좋은 노래네. My Way.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My Way. 엘비스 프레슬리도 불렀고 My Way.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우라통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권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놈이 있다면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응? 침묵은 그렇다는 긍정으로 봐야 돼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한 집안에 살고 있다면 파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많고 항상 네거티브고 예스보다 노가 많고 오베이보다 리젝이 많고 다 막 거부하는 거죠. 마치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자식들이 한 집안에 있다면 이거 참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피얼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선조들의 모범적 삶에 대한 리젝트예요. 선조들의 모범적 삶에 대한 리젝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훈계, 리뷰기라고 하는 훈계와 가르침에 대한 리젝트.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언약 이행에 대한 리젝트예요. 세 가지를 그냥 거부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기에 선조들의 모범적 삶에 대한 리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답답하죠? 그죠? 우리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 주세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원하지만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란도 안 떠나고 고난의 길도 걷지 않고 무조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만 원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특권은 있지만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은 혈통이 선비다. 혈통이 우리는 양반이다. 라고 말하지만 양반의 삶이 없고 거지 같은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훈계, 리뷰기라고 하는 단어죠. 훈계와 가르침에 대한 리젝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참된 인간은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학교만 가르치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기죠. 가정도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학교도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교회도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참된 성도는 언제 되어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세월 보내면 참된 성도가 되나요? 안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무슨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가르침을 거부하면 절대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일, 애석한 일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건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참 후회가 되는데요. 진짜예요. 그래서 가정통신문, 성적표 받으면 가정통신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가정통신문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써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다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수업 태도 좋고 참 훌륭한 학생이라고 다 써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혹시 이 중에 이재덕 목사님은 공부 더럽게 못했구나. 머리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나를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삶 자체가 네거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침만 잘 받았어도 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후회가 된다고요. 가르침만 잘 받았어도. 근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많아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듯이만 그 선조들 훌륭한 출신 배경을 가졌지만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Proverbs chapter 13 거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식은 그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 그러나 거만한 자식은 안 들어. 거만한 자식은 벌써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자세가 벌써 이만큼 뒤로 자빠져 있고 이런 안 들어.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언약 이행에 대한 리젝을 했다 그랬죠. 세 번째 언약 이행에 대한 리젝.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covenant promise.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약속을 맺는데 그 가르침을 그냥 리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커버넌트를 맺습니다. 커버넌트 프라미스, 약속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커버넌트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약속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We will not walk in it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아버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We will not listen. 나는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리젝해버리죠. 이것은 바로 약속을 파기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약속 참 안 지켰어요. 우리 황 집사님의 남동생이죠. 그 황인조 집사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 막 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했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제 동생 남동생 면회를 이제 강원도 그 화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데 한참 가야 돼요. 그 당시는 뭐 화천까지 가려면은 화천 아시죠, 성기사님? 화천 완전 전방. 거기는 오줌을 넣으면 바로 얼어 그냥 이렇게 겨울이면 침을 뱉으면 바로 그냥 어는 곳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문고리를 겨울에 잡으면 이게 손이 쫙쫙 달라붙었다고. 그렇게 추운 곳인데 함께 가는데 우리 매제가 저한테 물어요. 형님 얼마나 가면 됩니까? 30분만 가면 돼. 근데 30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키냐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 중에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또 있을 거예요. 약속을 아주 거지같이 여기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안 돼. 어떤 약속이든지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축복해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어피얼에 대한 세 가지 결과물은 뭐냐? 거기 보니까 디자스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여 내 마음을 버렸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은 마음을 형성하고 형성된 마음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서 형성된 습관적 죄의 행동들이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죄악된 습관을 하나님이 딱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not listen my word. 그죠? not listen my word. 두 번째는 reject my law.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내 법을 버렸다. 이해되게 말씀드리면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적 법전인 성경도 무관심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애원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재덕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제가 갖고 저 여러분에게 다 표현은 못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으셨으면 쓰세요. 일단 멈추세요. 그냥 고잉하면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 일단 하나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스탠드. 일단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한번 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애원의 소리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애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애원하시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해도 그런 사람들 우리의 모델로 삼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